온라인 담장을 넘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처음처럼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차우병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텐데, 요셉하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셉은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면서 늘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정말 보이는 것처럼 그는 반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참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라고 고백은 참 많이 하지만 정말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이,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다고, 지금 내 옆에 계시다고 진짜로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어떤 신앙의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내 안에, 내 곁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내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화면 앞에 있으실 텐데, 가능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록 우리가 화면 앞에 있지만 정말로 그곳이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일어서서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누릴 수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 삶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누릴 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십시다. 때로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맞아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제가 아는 우리 청년사역 우리 나비워십 사역 가운데 계획했던 것들이 막 무너지고 하면 제가 그토록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찬양하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상황과 환경이 먼저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말씀을 준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야, 나 살아있어. 내가 지금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어. 너의 상황을 알고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셔서 지금까지 버티고 견뎌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을 보게 될 텐데 잘 아시죠? 요셉의 삶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형들은 자기를 계속 미워하고 그 형들이 뭐 미워했던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또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요셉은 그 이집트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노예였고 죄수였기 때문에 그냥 누가 죽여도 알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요셉의 이름을 아셨고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 볼 때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하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나의 행함이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오직 주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나의 사랑하심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타고 안개와 같지만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타고 안개와 같지만 주님의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고백하며 시간 나가십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타도 안개와 같지만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다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의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아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참 크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민읍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내 처지는 비록 노예와 같고 죄수와 같고 아무도 나의 존재를 기억해 주지 않아 곧 무너져 없어질 것 같아 보여도 내 삶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우리의 인생 요셉처럼 부활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몇 주 전 주일에도 들으셨지만 만나교회 교역자들에게는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검진표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처음 보는 이 검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진단들이. 부끄럽지만 지방간, 고지혈증, 안압이 높고 등등등 참 많이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신경을 쓴다고 식단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다른 목회자들과 운동하는 모임도 만들어서 한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드는 걱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경각심이 결국에 점점 무뎌질 거라는 거죠. 벌써 지난 주말에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참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경각심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자꾸 무너질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몸속에 있는 변화가 실시간으로 내 눈에 보이면은 끊임없이 관리하면서 챙기게 될 텐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몸속의 변화가 실제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연애도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장거리 연애를 흔히 우리가 롱디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롱디라고 검색해 보면은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소홀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번 담넘기 시리즈의 마지막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마치 이 요셉도 하나님과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에 살펴봤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접 씨름까지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요셉에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요셉이 하나님께 소홀해질 수도 있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참 이 하나님과의 장거리 연애에 승리한 사람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상황이 총 3번 바뀌어요. 한 번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세 번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크게 3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변화의 순간마다 요셉에게는 항상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떠한 패턴이 있는 것처럼요. 요셉에게 항상 그의 상황은 변화하지만 일어나는 일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찬사를 요셉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요셉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그 주인들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주는 일이 발생하고요. 마지막으로 맡겨놓고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 각각의 상황마다 어떻게 이것들이 적용됐는지 짧게 짚어드리고 넘어가면,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찬사가 요셉에게 주어지죠. 두 번째,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세 번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요,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합니다. 요셉의 손에 맡겨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손에 맡긴 것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감옥으로 넘어갑니다. 감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찬사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세 번째, 옥중제수들 다 어디에 맡겨요? 요셉의 손에 맡기지요. 네 번째, 손에 맡긴 것 다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감옥에서 벌어지고요. 마지막 요셉이 총리가 될 때에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요, 첫 번째,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찬사가 요셉에게 주어지고요. 두 번째,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느라. 요셉이 바로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세 번째,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손에 다 맡겨버리고요. 네 번째, 55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기근이 계속되니까 백성들이 바로에게 나아옵니다. 배고프다고 나오죠. 그런데 바로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난 요셉의 손에 다 맡겼으니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그에게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요셉은 어느 환경에서도 참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 그의 손에 맡기면은 그것을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성실함을 요셉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요셉이 이 성실함보다 항상 선행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있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디발이나 바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 요셉 너가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은 항상 너와 함께 있는 것 같다라고 요셉에게 인정하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곁을 항상 지키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썼습니다. 그 누명은 요셉이 그 자리에서 단칼로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누명이었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지 않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으로 간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억울할 수 있지만, 반면에 감옥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요셉을 보살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뿐이었다면, 단순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그저 그런 사람에 머물러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시는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출현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살펴봤더니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적으로 요셉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셉은 그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감옥에서 꿈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도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도 요셉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면면들을 살펴봤더니 요셉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셉과 같은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삶이지요. 흔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왜 그래?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래?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네.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지요.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일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에 어떤 사람은 일상의 삶을 다 소진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상에서 날마다 영성을 가다듬고 키워갑니다. 요셉은 후자의 사람입니다. 일상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일상에 몰입하는 삶을 삽니다. 일상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여기서 비교되어지는 것이 있죠. 일상에 함몰되는 사람과 일상에 몰입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일상에 함몰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 내뱉을 여유 없이 나는 일상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또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 함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몰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학업 가운데 그것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몰입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요셉이 이렇게 대응했죠. 그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는 이러한 응답에서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요셉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 이렇게 응답할 수 없거든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과도 맞바꿔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 그의 태도처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태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번 시리즈 처음처럼 동안에 우리의 이 태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삭을 통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또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로 결단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런 삶들이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또 모레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부정적인 것이 나에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처음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 함몰되는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까이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삶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높은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범례 갈보리.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만을,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그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십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영을 거닌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주님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할렐루야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따라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